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0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귀히 여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따라가야 하는지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저희 영혼들이 그 가르침을 깨닫고 마음을 받고 그 행보에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오늘 같이 살펴보실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 테마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관련된 전도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이방 교회로 튼튼하게 섰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선교를 하라라는 그 명령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지난주에 살폈듯이 베드로의 조용한 퇴장으로 사도시대, 12사도시대 예루살렘 중심 사도들의 행전이 무대의 뒤쪽으로 퇴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오늘 13장은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살피는 게 오늘의 말씀 상고의 목적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 13장 1절에 거기 거명되는 5명의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회중성도 즉 평신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는 선지자와 교사들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의 뜻을 쫓아가면은 대언자를 얘기합니다. 대언자, 대언하는 사람들. 그 대언이 뭐예요? 중요한 어떤 기관의 뜻을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변인이라고 하죠.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또 민주당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대변인이라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면 대변인 노릇하면 안 돼요. 누구 말을 해야 돼요? 그 정당의 뜻을 밝혀야 되고 청와대의 뜻을 밝혀야 되죠. 그래서 이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언이라는 의미가 이 선지자라는 뜻이고, 또한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둘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5사람 중에 누구는 선지자들이고 누구는 교사들이었느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교사라는 뜻은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함으로써 성도들은 그 말씀에 의하여 교훈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이 말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인 교역자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거명되는가 보시겠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거명이 되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출신이나 신분이나 개성들이 지금 전부 다 다릅니다. 바나바는 누군지 다 아시죠? 레위 족속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브로, 지금 지명으로는 키프로스 섬에서 살던, 고향이 키프로스 섬이었던 레위인이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요한이죠. 요한. 맞나요? 네. 근데 바나바라는 별명은 뭐냐? 바르나바르 해서,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르라는 게 위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말씀 안에서 세우는 그런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왜 안디옥 교회에 가 있는 겁니까? 왜? 7집사 중 하나인 그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평신도들이 각초로 다 흩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었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함으로 교회가 형성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다면 교역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바나바를 그쪽에 파송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 목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일 먼저 거명이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앞에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흑인을 뭐라고 하냐? 니그로라고 부르죠. 니그로. 여기 헬라어 니게르에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이 정보는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흑인이었다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흑인 출신으로 나온 이들은 대부분이 노예 출신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마 확률적으로 노예 출신이었다가 그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 보시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구레네라고 번역된 이 도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제일 꼭대기 지중해 연안 도시인 키레네를 얘기합니다. 키레네.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온 루기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출신이 북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북아프리카 사람이 구원받아서 안디옥까지 왔느냐? 그 당시에 지중해 북부에 있었던 이 키레네 지역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솔로몬 당시에 교류가 있었던 위에 두로와 시돈 지역 있죠. 그거를 베니게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그게 역사적 이름으로 바꾸면 페니키아 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와 시돈이 정복된 후에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들이 뭐냐? 북아프리카 지역의 북부 지중해 지역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에서 살던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 시돈이 멸망하니까 자기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키레네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로와 시돈과 형제지간으로 연결되어 있던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인들이 글로 교류차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일로 오는 거죠. 어찌됐든 세 번째 사람 누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헤롯 그러면 여러 가지 헤롯이 있죠. 헤롯 대왕도 있고 그 아들 때의 헤롯들은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킬레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때 헤롯 아그리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분봉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대왕은 그냥 헤롯이라고 하고 헤롯 안디바 밑에 때, 즉 헤롯 대왕의 손자격인 헤롯 아그리빠, 우리 지난주에 충이 먹어 죽은 그 헤롯 아그리빠 알죠? 이 사람은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 전권을 통치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결국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성장 배경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자란 사람이다? 헤롯 아그리빠와 어린 시절 같이 성장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헤롯 아그리빠가 어려서 양육을 받을 때 유모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살았다라는 상태를 젖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뜻은 반드시 그 유모의 젖을 같이 먹었다라는 뜻보다는 같이 성장했던 형제 아우지간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마나엔은 누구랑 같이 성장했던 사람이다? 네?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황실에서 자란 거예요. 그가 황실의 피를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유모 아들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황실에서 헤롯 안디바랑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장 후에 당연히 왕의 측근에서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와 있어요? 그거 다 버리고 핍박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참여하고 있죠. 지금 핍박이 아직 가신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정권을 가진 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은 갈린 겁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정권을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자기 동생뻘이 되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누가 지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어떻게 아무리 왕이어도 당신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소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의 아내로 가서 그 지적을 들으니까 이게 배알이 꼴린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의 그 생일잔치인가에 자기 딸내미 살로메를 춤추게 하고 헤롯 안디바의 마음을 환심을 산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그 살로메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흡족하니 네가 원하는 거는 나라의 반이라도 떼줄게.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딱 헤로디아한테 물으니까 헤로디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 목을 참수해서 쟁반에 담아다 갖다 달라 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일에 동참한 자예요. 그런데 같이 자란 이 마나에는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바로 옆에 정권의 핵심에 자기가 빌붙으려고 하는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돼서 지금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세상으로 쏠려갑니다. 나는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 하면은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같이 의의 길로 자기 인생을 펼쳐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마나엔이라는 이 이름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헬라어적 발음으로 마나엔이라고 적었는데 원어 성경의 이 참고 자료를 쭉 쫓아 올라가면은요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는 무나햄입니다. 무나햄. 무나햄이라는 이름이고 그 뜻은 은혜롭게도 위로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랑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성도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자로서 자기 이름을 개명했는지 처음부터 이 이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여하고 있어요. 및 마지막 사울이라. 이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기록된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사울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 당시에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다 잡아 죽이겠다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자, 등장인물 5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됐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흑인이냐 백인이냐 관계없어요. 노예 출신이었느냐 아니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처럼 황실가 출신이었느냐 관계없다. 아프리카 사람이냐 아시아 사람이냐 혹은 유럽 사람이냐 관계없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배웠든 안 배웠든 모두 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로 합심하여 지도자 반열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계급 구조를 뛰어넘어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원동력은 뭘까요? 그런 걸 전부 다 무너뜨리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 공통분모가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신지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나는 저 죄인인 세리와는 다른 사람이요 하고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은 물리치십니다. 네가 의로우냐? 그러면 네 길을 가거라. 심판 때 보자. 그러나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마음 앞에서는 계급구조, 피부색, 출신 성분, 노예든 황실 출신이든 아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보편적 교회.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 융합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 이걸 보편적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펼쳐놓으신 사랑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는 모든 자가 다 은혜를 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2절로 갑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고하고 싶은 것은 주를 섬겨라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통상 두 가지로 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섬기다 할 때는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봉사하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섬기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는 이 행동은 율법적인 뭔가를 의의를 드러내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최소의 11조까지 드리나이다. 이런 의식적인 자기의를 드러내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서의 금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식이 무슨 의미일까요? 밥 굶는 것이 금식인가? 그걸 단식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단식하죠. 건강을 위한 단식도 하고 간헐적 단식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 대속죄일에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 대속죄일이 되면 너희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는 방식을 그 후대에 유대인들이 고민하다가 발견해내는 방법이 뭐냐? 육체가 요구하는 곡기를 끊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는 주기적으로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을 요구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그 곡기를 끊어버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라는 그 말씀을 실제 실천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금식이라는 행위인데,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면 하루만 굶으면 눈이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찾으려고 그래요? 먹을 거 없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금식을 해본 분들은, 저는 뭐 그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해본 분들은
잡다한 생각이 싹 사라진다 그래요. 텔레비 보고 싶은 생각, 예를 들어 내가 누구랑 친구랑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생각, 이게 다 사라지고 몸에서 요구하는 그 생명 유지를 위한 욕구가 자꾸 발동이 되니까 나중에는 괴로움이 마음의 단순함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도대체 뭘까? 이걸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가게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성경에서 금식이란 말이 나올 때는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오늘은 이 일 해야지, 집에 가면 드라마 봐야지, 오늘은 뭐 해야지 하는 그 잡다한 마음의 흩어짐이 다 가지치기가 돼서 생명의 근원으로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상태가 금식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주를 섬겨,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에서는 금식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금식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관심을 끌고 있던 오라, 나의 관심을 끌고 있던 먹거리, 나의 관심을 끌고 있던 자녀의 성공, 집에 가면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잡다한 모든 마음의 연결고리를 다 끊고 단순하게 어디를 향하는 마음? 생명의 근원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들은 이 시대에 이 장소 여러분은 말씀사랑교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 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들여져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생명의 근원의 말씀, 거기에 모든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집니다. 2절 다시 보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여기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제 선교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갈까? 그 전부터 선교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또 간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 그럼 누가 가야 돼? 라는 이 선교의 플랜, 계획과 시작을 누가 주도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바나바와 사울이 합의해가지고 우리 선교 가자,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가 불러서 시킨 거?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따로 세우다라는 것은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그러니까 선교의 이 임무를 띄고 가야 할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딱 지명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지역에 전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누가 가야 되는지도 누가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사용되기에 적합한 그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게, 말씀 안에서 깨끗게 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정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5절. 사도 바울의 서신서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우리 역사를 앞으로 쭉 쫓아갈 텐데 교회의 일꾼으로 한 것은 선교 역사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가 한 일은 뭐냐?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이 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서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륜이 뭡니까? 경륜. 우리말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때는 경륜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섭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쉽게 생각하면 경영이에요. 경영. 누구를 어디에 쓸지, 또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일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다 정하는 것이 경영이죠. 그래서 첫 번째 뜻은 경영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이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은혜롭다고 보여져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분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배하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용 화장실에 가보면은 두루마리 큰 휴지, 화장지를 이렇게 걸어 놓는 그 케이스가 있죠. 혹시 유심히 나중에 그런 걸 한번 보시면 그 케이스에 비품의 이름이 뭐라고 써졌나라고 보면은요, 디스펜서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디스펜서. 이 디스펜서가 뭐냐면 분배기라는 뜻이에요. 분배기. 그러니까 휴지를 다 모아놓고 쓰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일부씩 떼가서 분배해서 쓰라라는 뜻이죠. 근데 그 디스펜세이션, 분배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섭리, 경륜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됐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한테 줄까 이렇게 내다보다가 사도 바울 네가 가장 적임자다. 이 임무는 너한테 줄게 하고 던졌다라는 거예요. 분배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분배받은. 그러니까 이런 임무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5절은 분배해 주신 사명에 따라 내가 된 거지 내가 자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서 내게 주신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맡기신 사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13장의 2절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나머지 이야기들 다시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말씀이었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3절 4절에 보면 3절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절만 보면 여기서 보내다라는 것이 선교사 파송을 얘기하는 의미예요. 근데 3절은 누가 파송했다라고 읽혀지는 문장입니까? 누가 파송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파송했다. 혹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및 교사였던 지도자 그룹이 이 두 사람을 선교사 파송으로 했다라는 뜻이죠. 보낸이라니까. 근데 4절에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선교사 파송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 3절에서는 그들이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돼 있고 4절은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라고 돼 있느냐? 궁금해서 궁금할 때는 헬라어 원어 성경이 다 밝혀줍니다. 쫓아가 봤더니 3절에서 안수하여 보내니라라는 이 보내니라는 아폴루오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원래 뜻은 속박된 곳으로부터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 안수하여 보내니라라는 뜻은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은요, 안수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속박에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 때 그 보내심, 이게 파송이에요. 이게 에크펜포라는 헬라어인데 얘가 영어로 얘기하면 send out입니다. 밖으로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의 주체는 헬라어의 원어 성경을 쫓아가면 성령이신 거예요. send out, 파송하는 주체는 성령이시고, 그러면 3절이 얘기하는 이것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간의 굉장한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고민. 무슨 고민이냐? 자,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 파송을 해라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휘청거려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잠깐 11장 잠깐 가보십시오. 25절 22절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예루살렘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는 자, 교역자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했죠. 근데 혼자 하기 힘들어요. 성도 수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까지 가서요?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리킨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금방 읽으셨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까지 그들을 교훈했던 두 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있고 또 자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성경에 능통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을 다 받았던 저 고향에 가서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공동 목회를 했는데 이 둘이 1년 동안이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두 교사가 싹 빠지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하면. 그럼 나머지 지도자 그룹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세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3절은 그 고민이 여기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2절에서 받고 나서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풀어주니라 라는 뜻이다. 이게 풀어주니라. 지금 맡고 있는 임무에서 풀어줬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명령을 듣고 나서 3절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쵸? 그러면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은 뭐가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잡다한 마음에 곁가지를 다 쳐내고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라는 이 말은 개인적 생각을 다 잘라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것만을 구하는 단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민이 많으니까 이 두 교사 기둥과 같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고민이 많죠. 그런데 금식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한 결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풀어주니라라는 거예요. 안수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위임. 그러니까 여기도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선교를 위해서 어느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가 선택에 대해서 갈 때는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위임해주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위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위임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주는 과정이 힘들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짧지만 3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파송 권한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PPT 자료를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안디옥이 여기다 치세요. 안디옥이. 그러면 지금 구브로로 가고 있어요.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 우리 지도를 보면 키프로스 섬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에 사막지대를 빼면 거의 이스라엘 땅과 맞먹는 크기의 섬이에요. 그 구약에도 여기를 기띔섬이라고 합니다. 기띔. 키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기띔, 키팀과 신약이 부르는 키프로스 발음이 비슷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하나는 기띔, 하나는 구브로죠. 근데 이 키프로스 섬이 안디옥 이쪽으로, 그러니까 안디옥 개념으로 하면 서쪽으로 지중해 여기에 있어요. 약간 길쭉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키프로스 섬으로 가려고 하면 배를 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디옥은 약간 내륙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서울이 안디옥이라면 배 타는 인천이 한 10몇 킬로 가야 있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다? 실루기아. 이거는 안디옥에서 배 타기 위해서 가는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다? 구브로에 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 대상지가 어디로 선택이 된 겁니까? 키프로스 섬입니다. 여기는 성경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추정하기를 키프로스 섬은 누구 고향이죠? 바나바 고향이잖아요. 바나바. 바나바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문화적으로 또 자기 경험에 의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키프로스 섬을 첫 번째 선교 대상지로 삼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쫓아 올라가면 이 키프로스 섬, 기띔 섬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전쯤에 그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좋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선교가 진행이 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여러분 여기 잠깐 또 보시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 도시로 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까지 갔는데 이게 길쭉하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길쭉하게 서 있는 섬에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이 항구 도시 여기가 살람입니다. 여기에 정박을 한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정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만 있어요? 두 개만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증을 하니까 키프로스 섬은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에서 200년 사이 많은 유대인이 이주하여 살고 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을 여러 곳에 세워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만이 간 게 아니라 보조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은 누구예요? 12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는 또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건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선교 지역도 바나바의 고향이고 또 성령이 지시한 바나바와 사울 말고 보조자를 하나를 더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 바나바의 생지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주도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표자니까.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가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제 6절을 저희가 상고하기 위해 5절의 의미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키프로스 섬에 동쪽 지역에 있는 그 항구 도시 살라미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여기 나옵니다. 어디서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런 선교 방식은 2차 전도여행까지 그대로 가요. 어느 선교 지역에 가면은 뭘 먼저 찾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그거 이상하다 이거야. 이방인 선교사가 이방인들에게 쫓아다녀야지 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냐. 자, 그런데 이 성경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회당 선교가 가지는 장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전통적으로 뭘 가지고 거기서 강론을 합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철학을 강론하는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강론하던 그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뭐가 복음이죠? 구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됐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강론하던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그 장소와 시스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인 거죠. 가가지고 설명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 바로 그 말씀,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풀어내게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유대인의 회당만큼 최적인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급하거나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면 노방전도도 가능합니다. 노방전도. 근데 노방전도는 단점이 많습니다. 어떤 단점이 많아요? 첫 번째,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어때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저 사람 약간 반쯤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렇다고 노방전도가 쓸데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던 지역에서는요, 길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평생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생애에서는 회심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그러니까 그게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완성된 것을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가는 방식의 이 바울의 선교 방식이 배울 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6절로 갑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키프로스 섬이 이렇게 길쭉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길쭉하면 안디옥에서 배 타고 요 살라미 지역에 상륙해서 여러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하던 바나바와 사울이 길쭉한 키프로스 섬에 이번에는 서쪽에 있는 수도격입니다. 여기 바보라고 나오는데 원래 발음은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바보 아니야? 그 바보 아닙니다. 파포스라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여기 수도니까. 여기에 총독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이게 길기 때문에 이 섬을 다 통과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가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180km 정도 됐다 그래요. 약 500리 가까운 거리입니다. 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런 얘기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살라미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서쪽 끝에 있는 파포스라는 키프로스 섬의 수도,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 가운데는 그냥 휙 통과했느냐 이거예요. 휙 가로질러 갔느냐. 그러면 뭐하러 온 섬 가운데라라 그래요. 섬 가운데로 통과했다 그러지. 온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절도 다른 쪽 성경을,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온 섬을 두루 다녀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휙 지나간 게 아니라 이 긴 키프로스 섬의 통과 과정에서도 두루두루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들러서 다 전하고 나서 180km 떨어진 파포스라는 도시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지금 우리 13장에 이 각 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굉장히 압축된 거예요. 살라미에서 파포스까지 가는데 한 달 걸렸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많으면 다 전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6절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냥 휙 지나간 게 아니라 온 섬을 두루 다녀서 파포스라는 도시에 이르렀더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정보가 세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바예수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정보는 박수라고 합니다. 여기 박수는 옛날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남자라는 건 알죠. 그러나 이 박수 무당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점쟁이라는 뜻이에요. 점쟁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정체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불리움을 받는 호칭이 바예수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여러분 바나바가 별명인 거 알고 계시죠? 원래는 바르 나바르라는 거예요. 앞에 바르,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나바르의 아들, 즉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바나바의 별명이듯이, 여기 지금 출연한 바예수라는 이 이름도 바르 예수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스의 아들. 응? 그럼 이게 왜 이런 이름을 썼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하고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여호수아의 아들이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역적 의미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여호수아 아들 아니거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의역으로는 뭐냐? 여호수아의 추종자 혹은 예수의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면 바나바의 아버지가 위로라는 것이에요? 아니죠. 위로를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 예수스라는 이 이름은 여호수아의 아들 혹은 예수의 아들 둘 다가 가능한 번역인데,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자가 썼을 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이 유대인은 여호수아의 추종자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수아의 추종자, 여호수아의 아들이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오던 첫 번째 인도자가 모세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바톤 터치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구원자예요. 완전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자. 어찌됐든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종하는 인도자 여호수아가 나요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두 번째 정보에서 이게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정보는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라.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구약이 얘기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요 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사실은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는 대언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나 잘 전해요? 거짓으로 전해요?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왜곡시켜 전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라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말은 1절로 다시 올라가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할 때 그 선지자 있죠. 이 단어랑 대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중심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이 5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만난 바예수라는 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고 있는 잘못된 선지자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정보가 박수라고 나오죠.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우리나라 말의 옛날 고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는 무당이라는 뜻인데, 현대적으로 여러분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같은 자로 떠버리고 다니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이 사람은 점쟁이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그는 지도자임을 자청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전합니다. 왜곡해서 전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뺏어갔느냐? 점치는 능력으로 뺏은 자예요. 점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을 인도한 자가 아니고. 자,
5절과 6절을 간단하게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지만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당 선교를 선택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강론되던 그 장소에서 당신들이 듣고 있던, 당신들이 읽고 있던 구약 성경의 이러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라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 방식으로 진짜 선지자들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지금 여기 대비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시켜버리고 대신 사람의 마음을 뭘로 환심을 사버렸어요? 점치는 능력으로. 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정한 복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복음의 전도 방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적적인 행동이 중심이 돼요. 예를 들면 직통계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나는 병치유의 은사를 내가 직접 하나님의 그 역사에 사용을 받았어. 응? 나는 방언의 능력이 있다니까? 어허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귀신 쫓아내봤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뭡니까? 기적적 행동만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진짜 말씀의 정확한 선파는 없는 상태.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축기의 은사라는 것은요, 100% 그게 마귀의 짓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성령의 능력이 된다라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옆에 같이 오셔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각종 표적적 사건은 성령께서 이들에게 이런 것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전도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시니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앞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증거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지. 근데 그게 뒤바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뒤바뀌어진 자에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저희에게 밝혀주는 정확한 말씀, 그것밖에 없다 그래요. 그거를 놓칠 때는 사탄이 채갑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엘루마, 바예수, 또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나바와 사울과 대비가 되고 있다는 이 상황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밖에 그 두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다른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잡다한 것을 다 끊어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 하나만을 보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복락을 쫓고 있는 점쟁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디든 접근이 되니까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시는 성도님들 없으시죠? 보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궁합, 사주팔자, 자기 집안이나 핸드폰이나 자기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런 게 있으면 싹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바예수 모시는 거예요. 점쟁이 모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가 그런 걸 옆에 둡니까? 어이쿠 큰일 났구나 하고 싹 쓸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십시오.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13장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그는 누구예요? 6절에서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기 상황이 아주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바예수, 점쟁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가 누구 옆에 있다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이 있다. 이거는 옆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옆에다가 그 점쟁이이면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언자로. 자,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 총독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를 옆에 데리고 있는 상황인데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점쟁이 옆에 두는 지도자가 지혜롭습니까? 안 맞죠, 지금 문맥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좀 더 깊게 연구했던 주석가들의 도움을 받았더니 서기오 바울이 옆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혹은 점쟁이를 둔 것은 그의 마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옆에 둘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있죠. 제일 유명한 점쟁이가 유대인 점쟁이래요. 유대인 점쟁이. 아마 신통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바예수라는 자는 박수, 다시 얘기합니다. 점쟁이라는 칭호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선지자라는 칭호를 자기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의 추종자라는 이름을 지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구약 성경에 그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다만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용도로 정확하게 설파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적 목적에 따라서 왜곡해서 전하는 자죠. 그런데 서기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대교적 가르침을 알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아마도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자랐던 로마식 헬라식 지혜 말고 유대적 지혜, 구약 성경적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려고 바예수를 옆에 뒀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한 해석이 맞음을 우리는 7절의 하반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다? 이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키프로스 섬의 총독이면은 제가 아까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 중에 사막 지역을 뺀 나머지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 맞먹는 정도의 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나라의 총독의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유대교적 가르침, 구약 성경의 가르침, 자기가 배웠던 헬라나 로마식 가르침 말고 이거를 좀 듣고 싶어서 바예수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바예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유대교적 가르침에 만족했던 거예요? 만족 못했던 거예요? 만족했으면 뭐하러 바울 불러서 다시 듣습니까? 뭔가 이상하거든 하는 짓도 그렇고.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구브로 섬의 이 동쪽 지역인 살라미부터 유대인의 회당을 다 섭렵하면서 섬 전체를 통과해서 파포스라는 이 도시에 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정확하게 전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구약 성경의 그 완성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가 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간 거죠? 총독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듣던 소리다. 혹시 그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진리일 수 있다. 그럼 불러라.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총독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키프로스 섬의 동쪽 지역에서 시작해서 키프로스 섬의 수도,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에요. 파포스가 있는 데까지 전도하러 온 거지 총독을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가 초빙한 거죠?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총독이 초빙한 거예요. 야, 거기 떠돌이 전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지? 한번 불러와라. 내가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부른 이유는 뭘 듣고 싶은 거죠? 로마의 지혜, 헬라 철학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작지만 한 나라와 같은 키프로스 섬의 최고 통치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면은요 로마의 원로원에도 줄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 제국에서 출세할까? 이거 고민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지방 총독들인데 이 서기오 바울만큼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어찌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8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자,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불리우던 이 유대의 거짓 선지자는 엘루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엘루마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뜻은 똑같아요. 점쟁이야. 뜻이 점쟁이라는 뜻이야. 엘루마가. 그러니까 8절에서 바예수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엘루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8절에서 나타난 이자의 행동이 점쟁이적 행동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용어 중에 엘루마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엘루마는 괄호 생략하시고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기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방 사람 총독이 있는데 원래 자기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바예수, 여호수아의 추종자라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했던 이자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이면서 또 하나의 속성이 박수라는 거예요. 박수, 즉 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듣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요 옆에 있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자기도 전한다라는 선지자, 자칭 선지자이지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같이 듣든가 성경 말씀을 같이 협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짓을 하고 있어요? 점쟁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 엘루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독
서교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말씀을 못 믿게 하려고 대적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할 때 그 문장은 원래 헬라어의 원문에 가보면은요, 막았다라는 뜻 말고도 왜곡시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추정하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증거로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게 예수님이요 라고 증거하면 옆에 있던 이 바예수는 아니야, 구약 성경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고 자꾸 딴지 놓은 거예요. 응? 왜곡시킨 거예요. 이자가 유대의 거짓 선지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막은 게 아니라 자기도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왜곡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헷갈리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야. 응? 여기 복음이 막히죠. 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잠깐만요. 9절로 가기 전에 여기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자가 아무리 이방인 총독인 이자 옆에 빌붙어 가지고 점쳐주고 대가 받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자기도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읽었던 자 아닙니까?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지만 여호수아의 추종자라고 자기를 떠버렸던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증거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얘기가 왜 방해거리가 돼야 됩니까? 왜 그걸 막으려고 했을까요? 이자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분에 관심이 없어요. 엘루마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를 듣고 진짜 성경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 버렸다면 바예수 옆에 놓을까요? 쳐낼까요? 거짓말쟁이야 가라 그러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엘루마가 관심이 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에 진리 비진리 관계없다. 내가 그거 알았으면 뭐하러 점쟁이 노릇까지 하니? 나는 내 목에 호구지책이 중요해. 이 총독 옆에서 떨어지면 안 돼. 내가 이자를 붙들고 수입도 얻고 필요하면 나중에 총독이 승진하게 되면 나도 세상에서 한번 떳떳하게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니까 자기의 일생이 걸려있고 자기의 돈주머니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8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있죠. 우리는 기록된 신약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사울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이제사 여기 등장인물인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와요. 바울이라는 말이. 그전에는 뭐라고 불리운 거죠?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에 돌 던져서 죽이는 그 옆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그가 죽음을 정당하게 여기더라. 다 사울이잖아. 사울 하다가 지금 이제는 바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이름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불리웠던 이름이 사울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불리우기 시작한 이름이 바울이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가 히브리적 이름이 있어 유대인이니까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죠. 아마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이 어떤 방식이든지 획득한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가 난 자녀들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식 이름을 하나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호적해야 될 거 아니야. 이름 올려야지. 그 로마식 이름이 뭐냐? 그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불리우다가 이 시점에서 바울이라고 이름이 나오느냐면 로마 문화권으로 선교를 갔을 때 더 이상 히브리식 이름은 친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하러 히브리식 이름을 쓰느냐. 이제부터는 로마식 이름을 쓰겠다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이 원래는 샤울이라고 읽힙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인 샤알이라는 동사의 수동형 명사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자, 그러면 다 접어놓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요청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요청되어진 자. 아마도 여러분 사울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사울왕 아시죠? 사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부모가 애가 낳았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인 거 알고 계세요? 사울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내가 난 이 아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위대했던 자 사울의 이름을 지어주어서 그가 앞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리라 라고 그 이름을 땄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사울왕의 사울도 똑같은 이 사울입니다. 뜻이 뭐냐? 요청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구약 성경을 쫓아 올라가면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누가 요청한 왕이에요? 백성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요청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희한하죠? 어찌됐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오다가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될 때에는 더 이상 히브리식 이름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고 이미 가지고 있던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친숙하죠. 근데 이 시점에서 바울이라는 사울이 하고 이름을 등장시킨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그 묘미라고 할까요? 지금 전도를 받고 있는 자 이름이 뭐예요? 서기오 바울이잖아. 총독이 전도를 받고 있잖아.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세르지오 파울루스라는 거예요. 원래 세르지오라는 이름이 괜찮은 이름인가 봐요. 로마에서. 그래서 교황들도 다 세르지오 어쩌고 저쩌고 또 신부들도 이런 이름을 많이 씁니다. 세르지오 파울루스라는 이 사람을 전도하면서 이제 나도 사울이 아니라 내 이름이 바울이야 라는 얘기를 슬쩍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게 묘미라는 거예요. 묘미. 자, 어찌됐든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 그를 주목하고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엘루마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선언된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왜 나왔다고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은 엘루마가 어떤 자인가를 발견하는데 유용합니다. 모든 괴계와라고 되어 있죠. 이 괴계라는 이 단어는 간교함이라는 뜻입니다. 간교. 간교하다라는 게 뭐죠? 진리를 쫓아가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쪽으로 이용해 먹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괴계가 그 안에 있고 악행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악행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반신앙적 행위에 몰두해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맞죠.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기치는 자고, 반신앙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뻔하죠.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고 의에는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 편에 속한 게 아니라 반대편에 속해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인 표현이 그거죠. 10절의 하반절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엘루마, 이 점쟁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그 말을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그거 틀렸다, 그거 틀렸다 자꾸 왜곡하고 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언은 주의 바른 길을 왜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 작태를 지금 중단하라라는 뜻입니다. 11절 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장림이 된 겁니다. 영원한 장림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간 장림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라는 표현이 있죠. 이 하나님의 손이 사람에게 임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에 임할 때 긍정적으로 임하는 표현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근데 부정적인 뜻은 심판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의 선언은요,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라라는 얘기는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된 겁니다. 눈이 깜깜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 그러죠. 여러분, 이 광경 어디서 한번 본 듯한 광경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자, 도움을 받기 위해 그 장면 기록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페이지로 22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내가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눈이 멀었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오는 장면인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눈이 먼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굽니까? 역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9절 다시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먼 자도 사도 바울 본인이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사도 바울 본인입니다. 맞죠? 그게 바울이 경험한 현상인데,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이 장면에서는 눈이 먼 자가 누가 눈이 멀었느냐? 엘루마가 눈이 멀어요. 바예수, 거짓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느냐? 11절 보세요.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여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게 아니고 놀랍게 느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가르침은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네? 바쁘시네. 자, 이 똑같은 상황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연극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눈이 먼 자도 사도 바울이고, 요 징계를 통해서 회심으로 이끌어가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눈이 먼 자는 대적자인 바예수가 눈이 머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다? 서기오 바울이 받아들여요. 바울이 대적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잡아 죽이려고 땅끝까지 쫓아가리라고 열심을 냈던 자 아니에요? 그에게 내린 눈머는 그 심판이 바울 자신을 회심시키게 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대적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인 바예수, 엘루마, 이 자가 눈이 멀고, 방해를 받을 뻔했던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갈라지죠. 징계는 방해자에게, 은혜는 원했던 자에게. 그래서 여기 이름도 희한하게 서기오 바울, 뒤에 이름 바울이 똑같아요. 이름이. 그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에 비슷한 모양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달라진 거는 뭐가 달라졌느냐? 사도 바울의 경우는 반대에 있던 본인이 회심을 하지만 지금은 반대에 있던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는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서기오 바울의 회심 과정에서 누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들은 거예요. 반대자였던 바예수는 영원히 못 듣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자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가 세상적인 성공을 원했고, 또 로마 원로원이나 황제 아부해서 성공을 갈구하는 자였더라면 떠돌이 전도자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리도 없고, 바쁜 일정에서 그들을 초빙해서 내가 얘기를 듣겠다 했을 리도 없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옆에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이 방해를 누가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진정으로 서기오 바울처럼 금식하는 그 마음 자세로 내 마음을 뺏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쳐내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곳에만 마음이 모이는 게 금식이라고 그랬죠. 굶다간 죽겠다라는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건 육체적 생명의 근원이지만 지금은 영적 생명의 근원인 말씀으로 내 마음이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총독이라는 지위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바쁜 일정 다 옆에 밀어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말이라면 내가 듣겠다라는 그 진정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적 제한이든 진리적 방해이든 간에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지금 구브로섬이 선교지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지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 자기 일가친척 많을 거예요. 나고 자란다니까. 그리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많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섬을 통과하는 이 선교의 과정에 기록된 대로라고 그러면은 회심자 누구 하나만 딱 꼽고 있습니까, 지금? 서기오 바울 하나예요. 예? 거기에 회심자가 서기오 바울 하나뿐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근데 왜 굳이 기록되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서기오 바울의 회심이 유일하게 기록되느냐? 거기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과정에서는 이 가르침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도 금식하는 마음 꼭 잊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잡다한 것들 다 쳐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금식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로 똘똘 뭉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 묻혀서 저희 생각의 감옥 속에 묻혀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알지만 가슴과 행함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옵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전함에 있어 저희를 앞서 길을 열어 주시고 저희에게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 시간도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